안녕하십니까? 네, 임성찬 형제입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간증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가 됩니다. 지금 곱슬머리가 심해가지고 비가 오다 보니까 곱슬이 더 꼬불꼬불 거리는데 예쁘게 하고 왔는데 좀, 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떤 간증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학생 기타 동아리를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쯤 청년회에서 청년들에게 간증을 나눈 적은 있지만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동아리를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3월 저희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세미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해외가 선교지가 아니라 국내가 선교지인 것이 강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3주 뒤였을까요?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준태 형제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세미나 관련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유학생 관련 기타 동아리를 맡게 되면 어떨 것 같아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나요? 사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무언의 거절의 의미로 대답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계산적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현실은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순식간에 이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나버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건너오면서 뭐 문제 푸는 방식이나 그런 영어는 어느 정도 해봤었는데 외국인과 대화를 해야 하는 그 영어 실력은 거의 밑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중학생 때 잠깐 관심이 가서 기타를 쳤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연습할지 몰라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흥미가 완전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잠깐 연습했다가 그만둔 그때까지만 그밖에 실력이 안 되는 정말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느꼈고요.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형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민 형제와 또 정우 형제가 있었는데 그해 여름 겨울에 CTI를 입학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군대를 지금 간 대성 형제가 있는데 그때 입학한다고 했지만 동아리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제가 더 챙겨야 될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들고 또 대성이와 그때 당시에 친하지도 않았고 대성 형제도 저를 어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동아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혼자서 동아리를 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았고 또 제가 또 믿고 또 의지하고 나아갈 동역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그런 이유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산을 다 맞춰버렸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대답을 아예 피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이 좀 예상치 못했었는데 이미 동아리가 학교에 신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이 됐고 제가 운영해야 할 동아리가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없는 이상 심사에 떨어지진 않고 결국에 성찬이 너가 동아리를 맡아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대답을 들어서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감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고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불만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정말 진짜로 하기 싫었어요, 동아리를.
제가 학교를 편하게 다니고 싶었지 뭐 동아리를 이끌어야 되고 유학생들과 영어를 나눠야 되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심사 단계에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단계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제가 동아리에 맡게 됐었는데 결국엔 이 동아리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처럼 뭐 비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툴 같은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1시간이나 2시간이면 정말 퀄리티가 꽤 높은 포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 제 마음에는 애초에 동아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주어지는 그런 과제처럼 느껴져서 정말 꾸역꾸역 과제하듯이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만들고 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냐라는 대답에도 제가 학교에 과제가 많아가지고 좀 바쁩니다 라고 해서 바쁜 척 포스트를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반성하고 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청년회에 가서 늘 하던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2부 시간도 가졌는데 모든 정규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주 형제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몸이 어디 안 좋은 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난 아픈 데도 없고 컨디션도 좋은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기다린 듯이 그때 동안 가지고 있던 이 동아리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조용히 듣던 형이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 동아리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해도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순간 어안이 벙벙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안 해야 할 이유 3가지 중에 마지막 동력자가 없어서 안 하고 싶다라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저는 제가 속에 있는 불만이나 혹은 제가 평안을 느끼지 않아도 티를 안 내거나 잘 숨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배우게 됐고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일이나 이 평안이 없는 것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저의 단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님께 간구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 동아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4월 이 남세종 교회에서 스티브 형제님께서 주의 말씀 때 짧게 간증을 전해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나의 생각에 딱 맞아 떨어지길 원하는 또 나의 뜻으로 되길 원하는 순종을 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 입맛에만 원하는 순종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난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좀 제가 형제님 간증을 듣고 머리를 좀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결국에 제가 동아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동아리를 통해서 이 주님을 모르는 이 유학생들에게 이 복음이 닿는 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건데 내 생각, 내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기 싫어했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딱 이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동아리를 기쁨으로
맡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학생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폐지되기를 원했었는데요. 처음에 하지만 저의 뜻과는 다르게 이 9명이라는 친구가 신청을 해주어서 비교적 많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원했던 그림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그림들은 주님께서 철저히 다 막아버리셨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딱 9명만 왔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기타도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밥도 그냥 무료로 계속 항상 제공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딱 9명만 오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마구잡이로 친구를 막 데리고 오더라고요. 막 9명에서 왔다가 그 다음날 18명 왔다가 11명 왔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걸 경험할 일이 없잖아요. 딱 오는 사람들만 오는데 이런 것들 처음 겪다 보니까 꽤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주기 위해서 딱 인원만큼 또 저희가 먹을 만큼 햄버거를 딱 시켰었는데 멋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친구 다 데리고 오니까 저희가 밥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이 다 줘야 됐기 때문에. 또 저희도 못 먹는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다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얘네들 뭐지? 하면서 왜 이렇게 기본적인 규칙도 못 지키는 친구들이 많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화났었는데요. 또 저희가 기타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집에 가서 뭐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 연습해라 기타를 딱 빌려줬는데 기타를 가져간 채로 그 다음부터 안 와버려요. 그래서 한 달인가 2달 안에 저희가 한 11개 정도의 기타를 시켰었는데 4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다 잠적을 해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와 이거 좀 많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잠깐 들리던 친구들은 안 오기 시작하고 고정적으로 오는 친구들이 정해졌었는데요. 그들과 라뽀라고 하잖아요. 친분이 더욱 두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나가야 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 읽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신청해 주거나 또 아니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약 시스템에서 좀 걸리는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비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저희가 예약을 대신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이 저희에게 마음이 활짝 열렸고 저희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꽤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어를 못하는 건 똑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뭐 준태영진님, 뭐 한주영 이렇게 개인적인 일로 못 오면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를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한데 이 기본적인 게 좀 안 되다 보니 제 스스로도 이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또 친구들이 위로해 준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냐, 영어 못해도 되니까 그냥 기타나 치자라고 해서 오히려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저희 동아리가 일반 동아리이기 때문에 뭐 종교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활동에 걸리게 되면 학교 내에서 이제 이 동아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가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탈하면 어쩌지 하는 이런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았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영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영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네팔 친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또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어려움과 또 막연한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사실 붙들고 있습니다. 뭐 불안함도 있고요, 소통의 어려움도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뭐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뭐 친구들과 또 두터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아리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 동아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 또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은데요,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 주님께서 저희 동아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도 또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저 네팔 친구 중에 저희 동아리를 또 많이 아끼고 있고, 특히 준태형제님을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좀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이 니산이라는 친구인데요. 저희 청년들하고 공도 같이 찬 적도 있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몇 번 온 적도 있습니다. 준태형제님 바로 앞에 있는 이 친구인데요. 어쩌면 이 니산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저에게는 또 어떠한 좀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 또 뭐 깊게 얘기해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크게 거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는 걸로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일단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또 느꼈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아껴주고, 또 개인적으로 또 준태현진님을 많이 따르는 이 니산이라는 친구가 있다 보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런 금요 집회, 뭐 수요 집회나 또 광고로 항상 저희 이 동아리가 언급되고 있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감사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기도의 힘을 정말 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이 동아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주님의 큰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동아리가 맨 땅의 헤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 맨 땅의 헤딩처럼 저희가 그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지식도 없고요, 그 전에 경험을 한 적도 없고요, 뭐 어떻게 동아리를 이어가야 될지도 고민도 많지만 어쩌다 보니 이 맨 땅에 헤딩을 한다라는 이 마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돌아보니 이 동아리가 시작을 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1년하고 한 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동아리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니산이라는 친구를 주님께서 어쩌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아리 생각만 하면 고민도 많고요,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요, 한 번은 그냥 안 하고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정말 힘든 점은 이 네팔 친구들의 이 향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채취가 정말 힘들 정도로 심합니다. 이게 악수를 건네는데 순간적으로 버퍼링 걸릴 때가 있어요. 아, 악수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들의 채취로 인해서 멀미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많이 고민도 많이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 이 유학생 기타 동아리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